추수감사절 되면 그냥 흥분되고 기분 좋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꽉 차 있는데 이것은 누가 혼자인 게 아니라 전 성도가 다 한 가지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 각자가 작은 것도 하나님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래서 제단 장식을 하면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신 이유가 다 먹는 정성과 다 먹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또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감사 절기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것은 왜 좋으냐? 감사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에 나갔는데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를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보에 이제 앞으로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써서 돌려보세요. 저도 요번에 발견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매 순간순간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침 1부의 말씀이 그것이더라고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창고를 여신대요. 열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감사는 뭐냐? 연결이라는 게 연결. 근데 어떤 연결이냐? 하나님과의 연결. 그래서 이걸 수직적 지평이라고. 그럼 조금 어려운 단어 조금 쓸게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많이 강의한 수직적 지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 관계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감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컴퓨터 열을 때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넣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 문에 들어가는 패스워드예요. 감사 땡크 하면은 감사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늘 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감사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감사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의 요소예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감사와 찬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하게 감사제. 그래서 찬양할 때 좀 밝게 하세요. 요새 또 예배 코드를 안 썼더니라는지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데 우리 느헤미야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번 두 손 들고 감사하고 아멘 하자. 다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경배하는 종 되시기 바라되 예배는 이게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감사 잔치예요. 감사 축제예요. 이 딱 따버리고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다.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제예요.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제는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돌아가서 화목하게 되었어. 이게 수직적인 지평이에요. 이것이 할 때에 여러분의 감사창고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함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연결됐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창고를 여는 비결을 받았고 감사를 예수를 통하여 부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평적 지평이에요. 이건 관계예요. 관계 감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전에 기억할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로 수직적 지평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감사제로 아까 같이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지평이나 수평적 지평을 통해서 연결되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연결되었을 때 위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면 내 지경이 넓어져요. 넓어지면 부요가 커지고 부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몰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 축복을 다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커지고 부요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부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영적 부여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도 훈련 자꾸 돼야 돼.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아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감사로 불러드려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부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창고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감사를 훈련받으시길 바래요. 그 훈련이 내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실력이 되려면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관계를 트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관계라는 것은 속사람이 내게 드러날 때에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관계가 이게 안 되가는데 하나님 관계 내가 기도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데 이 수평적 관계가 영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느냐? 각자에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고 이 안에 쓴뿌리가 가득 있기 때문에 자꾸 멀리하거든. 특히 목사에게 더 그래 여러분들이요. 괜히 어려워해. 그런데 이 쓴뿌리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멀쩡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인격이 됐다 하다 팍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훈련은 팍 튀어나오는 것도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한번 해봅시다. 쓴뿌리가 튀어나와도 품어주게 훈련받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맨날 가르쳐드리거든. 화가 나면 주기도문을 참으라고요. 다 품어주고 용납할 수가 있어야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여러분이 실력이 되고 여러분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관계를 터야 되는데 다 깨져버리거든. 전도해갖고 왔어요. 열심히 살다가 뭐가 기분 나쁘면 그냥 주저앉거든. 왜? 자기의 상처랑 또 부딪히는 순간에 같은 성향이 있으면 부딪혀서 주저앉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토설해서 속사람을 드러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치유사역한다고 성령 집회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쓴뿌리 빼주려고. 이거 다 빼내고 나서 여러분들은 빼어나가는 거를 여러분 다 수용해야 돼. 새신자가 한 1년 동안은 계속 부딪혀요.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부딪히고.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잘 버티고 견디고 나가면 그 정도는 정착을 잘해. 근데 한번 부딪히면 아예 깜깜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안 되거든. 근데 그것이 여기서 끝나느냐? 가는 데마다 끊고 다니는 거야. 가는 데마다 속사람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속사람으로 찾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귀다가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사귀다가 무너지고 특히 청년들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내 안에 있는 트러블을 다 해결하고 누구를 만나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맨날 나가 사귀다가 깨지고 나가다가 그럼 이 속에 뭐가 쌓여? 점점 상처만 쌓이거든. 이 상처가 언젠가는 꼭 튀어나오거든. 튀어나오는 것도 치료해야 되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수용해 주어야 되고 용납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16, 17,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치료받고 이 말씀 가지고 용납하는 기한종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뻐한다. 항상 그랬어요. 한 번은 기뻐할 수 있는데 매일 샘솟는 기쁨이 솟아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종종 기뻐할 수는 있어. 그건 누가? 여러분 자신이 좋은 일, 돈이 생겼어.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해. 근데 매일 꿀꿀해. 매일 꿀꿀해. 근데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기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게 하시리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 기쁠 때는 종종 기뻐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토스가 되고 나면은 예수 안에서 뭐뭐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또 원서에 봐보면은 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은 38절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뱃속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지속할 수 있어요. 항상 텐터네테랄에서
펜터테라니라서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 그때에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당시에는 음성이 들렸겠지만 지금 안 들려도 내가 그걸 인식하면 돼. 그 온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야.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라랑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로 흘러온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은 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야. 저 사람 너무 좋아. 막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자.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기쁨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오면은 기뻐 안 기뻐?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은 최고의 기쁨은 전도와 선교예요. 일본 땅에서 저 인도 땅에서 필리핀에서 선교부가 들어오면 내가 막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왜? 그 기쁨이 내게로 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가 전도해 와서 누가 전도해 와서 그 기쁨이 우리 성도에 퍼져 안 퍼져요? 그 기쁨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전도해라는 거야. 전도하자. 영혼 구원을 해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은 순종 영역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 그죠?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저 아이들 보고 내가 딴 생각해보면 참 예쁘다 하고 기뻐 안 기뻐? 쟤네가 재롱 떨면 우리 성도가 다 좋아해. 그 아이의 기쁨이 내게로 와나? 와서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 요새 많은 분들은 애기 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 아이의 기쁨이 내게로 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순종 영역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교회 가기 싫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싫어도 박수치고 웃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신뢰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유한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이럴 때는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하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쉬지 말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뜻이에요.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근데 설교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이건 무슨 영역이에요? 순종 영역. 기뻐서 그 말씀에 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페이퍼 갖다 놓고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신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신뢰 영역이에요. 지금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죠. 여러분하고 내가 뭘 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꿈을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영역이 점점 와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순종의 영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될 것도 아닌데 뜬구름 잡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놓고 비전을 놓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원한다 그러잖아요. 서원 내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그 한나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뭐 물건을 주고 자녀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뜻에 묶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한번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묻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생활을 할 테니까 나 여기 묶어주세요. 하나님 뜻에 묶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묶였으니까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도 아니요, 뛰어가는 자도 날아가는 자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자?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빨라. 역전돼 안 돼?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신뢰의 영역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면 맡기는 거, 새벽에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중과 결산과 완성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드리고 여러분 11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인중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중. 하나님이 결제가 나오고 결산을 해보시는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 사러 냈는데 얘가 부족했네. 그럼 누가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이 주일 예배 시간. 각자 예배 시간에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뢰 영역을 채우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으로 올려드리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준 결산을 하고 완성시켜주는, 완성이라 해서 우리가 뭘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라려고요.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신뢰. 여러분 난 다 할 수 있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 믿거든요. 옛날에 나 아는 분들에서 내가 맨날 예수 믿어, 아이 누구누구 엄마 나 이거 어미가만 믿어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50대도 안 돼 돌아가셨어요. 맨날 이거 믿는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엄지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잘 나갈 것 같으죠. 여러분 청년들, 특히 요 젊은 청년들 내가 다 할 것 같죠.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대로 하나님께 묶으라고요. 서원을 묶으세요. 하나님 내가 묶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묶이겠습니다. 내가 내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신뢰 영역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달라는 거야. 나 하나님 붙어있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뢰 영역은 기도로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묶이자. 어차피 사는 인생 하나님한테 딱 묶여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달려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주가 일하신다 했잖아. 내가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신다. 우리 가드웍스 많이 오잖아요. 메뉴 프레이 가드웍스 맨날 이잖아요.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왜? 붙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 중심에서 누구 어디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능력 있는 종들, 실력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 그건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쉼 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하고 기도하세요. 못하면 하나님을 불러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 나 기도 못하는데. 그럼 성경 구절 하나만 내보세요.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아. 이게 고백이니까. 한 절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한 절만 선포해도 다 아세요. 아버지 소리만 해도 다 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저녁에 자다가 아버지 하면은 누가 연결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맡기는 것이고 주무시면서 밤을 맡기시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우리를 길러와 하나님의 양심이 교훈하도다. 신장에 노폐물을 싹 빼내듯이 그 밤에 여러분 잘 때에 싹 빼내주신다는 거. 그럼 불면증도 치료되고 우울증도 없어질 것이고 아침에는 몸이 거뜬하게 치료될 것이고 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되시기 바라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속자요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대속자시고 구속자라서 예수님 대신 맞으셨잖아요.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빚진 마음이 돼 있어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 갖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찔렸어요. 창과 허리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다 흘려서 우리의 원죄 해결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우리 인간의 원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찔리시고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 다 찔려서 다 빼내셨어. 이 속에 있는 피와 땀까지 뱃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빼냈어. 그 다음 상함은 우리 다치시고, 이 상함은 또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다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 맞았다. 이마는 한 15cm 되는 갈고리를 딱딱 맞았을 때 살들이 막 떨어져갔거든. 그 고통을 왜 당했어요? 우리 병마를 다 지고 가시려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되시죠? 그걸 생각하세요. 내 대신에 나를 지불하신 대속자 예수님, 또 구원자 예수, 물에 빠졌어요. 건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건질 수 있어 없어요? 수련에 빠졌어요. 건질 수 있어 없어요? 누구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 예수, 저 물에 빠져있는 영혼 건지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대속자 예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감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도 감사 예수를 통하여 받고, 이런 성도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묶어버리고.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여러분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묶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는 있어요. 아유 뭐 감사하고 드릴 때도 감사하고 뭐 감사할 때 있어. 그러나 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쉬워 안 쉬워요?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것은 내게 오는 모든 자극에 감사하라는 거야. 한번 해서 내게 오는 모든 자극에 감사로 반응하라. 뜻을 이렇게 하면 쉬워요. 한번 내게 오는 모든 자극에 감사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 진짜 형아들 미워. 노예생활 할 적마다 손이 다 터지고 추운 그 고생하는 거야. 노예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그럴 때마다 요셉은 원망했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저 감옥에 가서도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자, 떡 맡은 관장에게 다 해석해주고 이래요. 원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감사, 노예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나중에 형아들이 왔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4장 4절 5절 말씀 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의 당신이 애굽에 판자라.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요. 형들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5절 말씀 당신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가 됐어요? 요셉이 팔렸어도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모든 자국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자국에 감사하고, 또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노예를 팔아가도 감사하고, 감옥에서 감사하고, 총리 때도 감사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재산이 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번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은 여러분 가슴속에 두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해결하면 그것이 내 근육이 되고 내 실력이 되고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실력이 되거든요. 누구같이? 요셉같이.
그럼 실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 없어요? 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연결, 수평적 지평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원리를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자극에 감사로 반응하려는 거예요. 슬플 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아침 7시간의 말씀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요. 무조건 뭐예요? 힘들어도 예수님, 주님이에요. 오직 주만 생각해. 다윗이 고난을 와도 여전히 하나님. 또 도망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야. 또 어떻게 해요? 환난하고 피하고 전쟁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야. 뭐 여전히 하나님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주의 힘을 생각하고 잘 돼도 평안했다 그랬어요. 전쟁에 싸워서 하나님 다 이겨주셨어. 그래서 이제 평안이 임했어. 그럼 와 쉬자. 좀 놀다 가자. 우리가 시험 끝났어. 수능 끝났어. 좀 놀아야지. 쉬어지 하지가 말고 다 끝났어도 여전히 축복을 받아서 여전히 누구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의 일.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한번 내 축복을 사명을 연결하자. 그래야 그 축복이 지속돼요. 그래야 충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기도한다니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다 해서 내게 오는 모든 자국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자. 다윗이 그랬듯이 무조건 감사하고 늘 기도한 거야. 여전히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 전쟁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야. 막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기도. 아마 이게 시편에서 제가 막 기도로 가르쳐주셨을 거예요. 응? 도망치면서도 막 기도하는 거야. 왜? 기도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도망치면서도 묻고 전쟁하다가도 묻고 불 속에서도 묻고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퍼포스와 다윗의 목적이 같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뭐 10여 년 같이 지냈잖아요.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자극에 감사로 반응하자. 시작. 모든 자국에 감사로 반응하자. 그래서 요셉 같은 형편이 올지라도 감사로 어떻게 나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패스다가 어떻게 했어요? 반대가 된 거야. 허가 속이고 왔잖아. 돌아가려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돈 싸보내고 노제 보내고 종 보내고 짐승 다 보내고 그래고도 불안하고 떨어서 어떻게 했어요? 앞복권 까여서 시름을 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2장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누구 남의 것도 내 것도 교회 것도 하나님 거 다 기뻐하래. 그럼 내게로 오거든. 한번 기뻐하면 내게로 기쁨이 온다. 이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다 내게로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내가 예수 안에 기뻐하면 이 통로가 다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풍성함이 내게로, 또 저 친구가 잘 됐어. 그 잘된 게 예수 안에서 내게로 흘러오는 거야. 잘됐던 예수 안에서 축복해 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무조건 축복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온대. 하나님에게도 축복, 하나님 기뻐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기쁨이 내게로 오거든.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면 그것이 내게로 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영역, 신뢰 영역, 기도로 내 순종력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신뢰 영역을 순종력으로 바꾸자. 그럼 저 불가능한 반을 바꾸는데 쉴 새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냥 해려나 보다 그렇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시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잠시를 쉬면은 불가능한 게 끊기는 거야, 안 끊기는 거야? 끊기니까 쉼 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기도만 해,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기도하는.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까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급할 때는 아침에 막 나온 차 핸들 잡고 그걸 기도하는 거야. 그럼 누가 받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나와 동행하지 않으셔?
하나님 기쁨이 하루 종일 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왔어. 그럼 그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와나?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쉬지만 기도하라고.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오는 자극에 감사로 반응하자. 계속 감사해. 괜찮아.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 항상 그냥 하세요. 입술은 선포해요. 능력이 있거든. 우리 인간에게 준 게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동물은 말 못해요. 근데 이 말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쓰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 계속 해보세요. 좋은 말이잖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 감사는 여러분의 삶의 키를 열어서, 감사는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또 감사는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삶 속에 사용하세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은 사실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 띄워서 설교 말씀 들은 걸 끝나지 마시고 적용하세요. 세 절은 반드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누구?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딱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